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과 그리고 잃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잠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찌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영어 단어 너찌라고 하는 단어는 팔꿈치로 이렇게 슬쩍 찔러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해볼래? 하며 슬쩍 이렇게 좀 찔러보는 그런 상황에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찌 효과라는 것은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주어서 올바른 상황을, 올바른 판단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그전에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강요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농구 골대 같은데 쓰레기통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두고도 이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를 넣지 않으니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농구 골대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쓰레기 수거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에 안 넣으면 벌금이 뭐 50불입니다, 100불입니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도 이런 아이디어만으로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긍정적인 접근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몸에 병이 있는데 수술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확률이 10% 정도 됩니다. 수술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사가 있을 것이고, 지금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90% 정도 될 겁니다. 수술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을 겁니다. 두 경우가 확률이 다른가요? 살 수 있는 확률, 죽을 수 있는 확률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가 수술만 받으면 90% 정도 살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할 때에 수술을 받기로 선택할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너찌 효과와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미워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버려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정말로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리학을 안 배우셔서 너치 효과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미워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이어서 이 유명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정도로 각오를 하고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명목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짠 소금처럼 그 기능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존재 자체로도 좋은 것이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짠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참 중요한데, 못지않게 제자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제자임을 자처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
염화 나트륨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식용소금의 주된 성분입니다. 그런데 염화 나트륨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소금을 우리가 양념으로서 사용하는 소금이 아니라 일종의 촉매로서의 소금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무보다도 이 짐승의 배설물을 땔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붕에 그 배설물들을 모아놓고서 말린 다음에 그 말라버린 배설물들을 땔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딸들이 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식물들을 먹고 풀들을 먹고 배설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배설물이다 보니까 불이 잘 붙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 촉매로서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금을 넣고 함께 불을 붙이게 되면 그냥일 때보다 훨씬 불이 잘 붙게 되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소금이 촉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금을 넣어 주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의 짠맛과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이때의 소금을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소금 돌로 보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유명한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에 소금물을 증발시켜서 정제된 소금을 얻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유명한 소금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소금돌을 채취를 합니다. 이런 소금돌은 돌덩이 전체가 100% 소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돌 안에 소금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시장에 가서 이 소금돌을 구입해 오게 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 소금돌을 그냥 부수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불순물들도 섞여 있으니까 물 속에다가 담그어 둔다고 그럽니다. 소금은 물에 어떻죠? 잘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물에 넣어두면 소금기는 물 속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고 이 짠물을 요리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금을 다 우려내고 남은 돌멩이는 말 그대로 짠맛을 잃어버린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내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금돌이 소금돌일 수 있게 할까요? 소금돌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의 짠맛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일 수가 없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알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변화로까지 이룰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참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삶에서 참 제자로서 살아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은 안 되고 그냥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고 부활하시고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려 3년이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중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이나 말씀을 주셨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싶어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하고 못한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고 다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에 우리는 할 수 없어도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장 1절에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유대 사회에서 그리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정죄당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좀처럼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모든이라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었을까? 이거 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 모든이라는 표현까지 굳이 사용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나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고, 아마도 14장에서 언급되었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다소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경멸을 받아서 멀찍이 떨어져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들 중에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는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감수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2절을 찬찬히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암묵적인 당시의 규범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선 죄인들이나 그 세리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나의 감정을 우선시하게 되면 예수님까지 부정해버리고 예수님까지 정죄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예수님까지 부정을 하거나 정죄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다 부정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선시하고 나의 감정을 우선시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저버리게 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교회의 법도나 교회 전체의 덕을 무시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많은 것들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동시에 비둘기처럼 나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고자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원을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기도하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영적인 병원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죄인들이 교회를 찾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꼭 좋은 교회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죄인들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으로
그리고 함께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마침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점차로 거룩해지면서 마침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은 참 좋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으로 깡으로 살다가 교회에서까지 사람 냄새를 풀풀 풍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좌충우돌 문제를 일으키는데 누가 이런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모교회는 부산에 있는 바닷가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나 노숙 하시는 분들이 종종 지하 기도실에 와서 자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지하 기도실을 찾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궁시렁대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 씻지 않았는지 노숙자라도 다녀간 날에는 기도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고 배울 만큼 배우고 교양도 갖추고 성품도 원만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로 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출석하는 그날부터 교회에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잘 압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랬겠지요. 사회를 망치고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로마와 내통을 하고 있는 매국 노아도 같았던 그런 세리들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경건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들의 가치를 존경해 주시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행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처리해버릴 시기와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곤을 했습니다. 이때가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2달 정도가 있으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시기입니다.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다른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문제될 만한 것들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찾아왔고 죄인들이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너무 우선시한 나머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는 다른 지체가 문제가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역시 교회를 위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달라도 모두가 교회를 위한 일일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위한 것이면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참고 서로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고자 노력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갇혀있는 바울을 괴롭히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오해하고 아니면 질투했던 그런 까닭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화가 나겠죠. 열받겠죠.
감히 저것들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바울은 전혀 예상 밖의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마음이나 다른 목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혹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복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간절히 찾고 마침내 찾으면 주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선한 목자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또 어떤 목자도 있을까요? 선하지 않은 목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던 양이 사라지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냥 내 월급에서 빼시죠. 아니면 가까운 시장에 가서 어린 양 한 마리 사다 채워놓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목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정도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에 대한 책임을 느끼거나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참된 목자는 단 한 마리뿐이지만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있는 99마리의 양만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절박하게 애타게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은전입니다. 보통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그런 금액의 돈입니다. 그 비슷한 가치를 가진 화폐로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도 신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올해 뉴욕시의 최저임금이 15불이라고 그러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계산을 하면 120불이 됩니다. 만약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120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 갔는지 찾아보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전은 평범한 은전이 아니라 10개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기념주화와 같은 그런 성격의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정표로 선물해 주었던 10개의 세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평범한 동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동전이었겠죠. 그래서 9개의 동전은 잘 있으니까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나머지 1개를 찾기 위하여서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생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생을 경험하고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비유의 뜻과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중생한 성도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헷갈립니다. 그렇죠? 많이 알고 말씀도 제대로 잘 순종하면서 정말로 은혜 충만한 예배까지 잘 드리는 그 99명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회개하는 그 한 영혼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보다 중생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99대 1, 9대 1이라고 해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산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도 귀하고 잃은 자도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듬직한 자녀도 있고 애교가 많고 살갑게 귀는 귀여운 자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시나요? 공부를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운동이나 예술의 재능을 보이는 자녀도 있고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좀처럼 재능이 없는 것 같은 자녀도 있습니다. 어느 자녀를 더 사랑하시나요? 체격이 좋은 자녀도 있고 아담한 자녀도 있습니다. 어느 쪽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자녀, 부족한 자녀들에게는 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게 되고 힘들 때에는 몰래 다른 형제들 몰래 용돈이라도 찔러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다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는 더 애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참 좋습니다. 찬양대회 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퀴즈대회 참 좋습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부흥시켜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본분입니다. 소명입니다. 무엇보다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면 족합니다. 단 한 영혼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가을 2달 정도 함께 힘써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교회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부족한 부분들도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열심히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제도 생기고요. 불평거리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못하고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틀렸다고 섣불리 단정짓는 편협함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편협함이라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조급함이 있을 수 있고 세부 사항들은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러나 남들에게 제한받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때로는 통제력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모두가 이렇습니다.
있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것,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과 잃어버리거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 넣는 것, 이 둘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잘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보완하고 채워 넣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둘 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쪽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는 우리가 잘 사용해서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종은 주인에게 무슨 말을 들었죠? 칭찬을 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사용해서 열매를 남기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잃어버린 부분들은 찾아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이어지거나 성도들 간의 갈등이 지속될 때에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두에게 뭔가 잊어버리고 찾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부분만 생각하지만 남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잘하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씩 채워나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수고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이렇게 각자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갈 때에 마침내 문제들도 해결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잃어버린 자들도 못지않게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중생한 성도들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는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눈을 돌리고 이들을 찾기 위해서도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잘 사용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남기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시고 없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은 겸손하게 인정하고 말씀으로 채워 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도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